개역 개정에 나오는 버전의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5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욥기서에 4군데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욥기서에는 이 행복하라는 내용보다는 행복을 빼앗기는 그런, 행복을 앗아가는, 행복을 내가 포기하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이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행복한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 바로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지킨다 이거죠. 예.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다 막 그러는데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통해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세상에 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예. 행복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행복이란 행운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뭐냐? 누군가의 진실한 사랑에 헌신과 희생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따뜻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온기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라디오 차를 타다 보면 이제 기독방송에서 이제 그 흘러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그 중에서 요번에 명절이니까 아마 사연을 이렇게 써서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소개해 주는데 그 추억, 행복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기록한 사연이더라고요. 보내온 사연이더라고요. 근데 그 듣고 있으니까 행복했던 추억이라는 사연을 듣는 순간 가슴이 좀 뭉클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구나. 오래전에 사연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대요. 근데 형은 집 근처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걸어서 다녔고 동생은 버스를 타고 그리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집에 가난하다 보니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버스비를 이제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버스비를 꼭 만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동생한테 버스비를 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이 동생이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는 걸 봤다는 거죠. 속으로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죠? 예. 집이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정성을 힘들어서 그냥 매일매일 버스비를 만들어서 주면은 버스를 타고 갈 것이지 걸어 다니면서 저 돈 갖고 뭐 군것질이나 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버스 타고 다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어머니한테 그 볼멘 소리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차비 주지 마세요. 버스는 타지 않아요. 우리 집 생활이 빠듯한데 거짓말하는 녀석한테 차비를 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듣고 그 형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한테 매일 차비를 주면서 오늘은 꼭 버스를 타고 가라 그러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매일 툴툴대고 동생을 미워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집안에 고기 냄새가 착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서 고기 먹는 날은 거의 명절 때나 누구 생일 때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엌에 들어가 봤더니 고기를 막 이렇게 조리하고 있는 냄새가 막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하는 소리가 날은 무슨 날이니? 네 동생이 너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좀 힘없어 보이니까 제가 교통비를 모아가지고 고기를 사왔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먼 길을 가족이 함께 고기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차비를 아끼고 그래서 힘들게 걷고 또 고른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족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형이 못하면 동생이, 또 동생이 부족하면 형이, 자식에게 허물이 있으면 부모가, 또 부모가 나이가 들면은 자식이 책임지고 서로를 돌보는, 그것이 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배려와 사랑들이 크게 우리에게 요동치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로 감싸며 평생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 그 소중한 가족들에게 우리가 좀 서운한 게 있었다면 오히려 마음을 풀고 더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한 삶은 누구나 원하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서로를 생각하는 작은 마음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과 형태는 다르더라도 모두가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첫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반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본문을 좀 찾아보면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존중하면서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경외한다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가 노아와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인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혈육들이 그리고 모든 땅에 생명 있는 것들이 악하고 악해서 그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남은 날이 1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만들라는 명령에. 그래서 무려 100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추산해 보면 거의 한 120년이 됩니다.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여러분, 바다 가까운 데서 배를 만들면은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신기하죠, 그죠? 정신 나갔죠. 예. 그리고 왜 만들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여기를 홍수로 그냥, 예? 다 이 땅을 이 생명체를 못 살아 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 배를 만든다고 이야기할 때 그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네. 얘랑 더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 조롱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여기 보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모욕과 조롱을 견디면서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이 순종,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좀 바보 같고 모자른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롱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멍청한 거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거기가 어딘데? 몰라. 근데 가래. 그래서 왔어.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집들은 어땠어? 그냥 다 버렸어.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렇잖아요.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잖아. 너 나이가 몇 살인데? 70년의 나이 동안에, 80세의 나이 동안에. 그동안에 너는 그렇게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리는 거잖아. 근데 지금 가는 길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만 믿고 어딘지도 모르고 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간 거죠.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즉 경외라는 건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 상식으로는, 세상적인 이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혹시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이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 작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둘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죠. 12절 그 중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죠. 이 경외한다는 말하고 이제 사랑한다는 말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 경외한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뜻이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 이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어떤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는 거기서 단계가 더 올라가야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회초리 맞을 거야. 그러니까 하는 흉내라도 내자라고 시작하잖아요. 철들면은 부모의 사랑을 아니까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근심을 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행동에 옮기잖아요. 사랑이 발로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경외하는 것으로 그냥 계속 일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13절을 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 도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법적인 엄격함,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군대에서 갔다 온 분들은 알지만은 군대를 가면은 명령을 지키면 그건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전시의 명령을 불복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직결 처분 당할 수 있어요.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만큼 명령은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해서 결단하잖아요. 마음에 딱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요. 하려고 했는데 얼마 못 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순간의 감동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요. 체력이 안 따라줘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씀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이, 내일부터 잘하지 뭐.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시작하지 뭐. 자꾸 이렇게 미뤄져요. 이번 주 못 나갔지. 어차피 뭐 다음 주에 가야지.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아파도 몸을 이렇게 질질 끌고서라도 가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다. 주일날은, 주일성사는. 그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릴 때, 정말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건 다시 말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주일날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도 듣지 않고 졸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맞선을 보러 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취향이나 어떤 그런 삶의 가치가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듣고 딴 데 보고 있으면,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겠어요? 그냥 계약적인 조건에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런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외로우니까 아무나 만나자, 그냥. 그렇게 하는 결혼은 온전하지 못해요, 결혼 생활이. 서로를 더 깊이 알아보고, 더 진지하게 살피고, 내가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야지. 이런 부분은 내가 감싸주고, 이런 부분은 서로 고쳐가야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결혼 생활할 때 아주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자녀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15절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의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하고 수준이 다른 신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신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형편의 처지와 내 행동을 보면서 넌 이래서 미워, 넌 이래서 좋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조건 보지 않고 내가 지금 이쁜 짓 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운 짓 했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특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늘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 악한 자를 하나님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고아와 과부라는 건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자기 살 길이 바빠서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랬잖아요. 이 나그네는 뭡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나그네로 어딘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객이 아니라 나그네라 칩시다. 이 여행객은 어떤 여행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나그네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이. 그런데 그러니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도움도 청할 데가 없고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그 혼자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그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떡과 옷을 준다는 것은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모두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떡과 옷을 주신다.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보면요. 늘 배신하거든요. 속된 말로 배신 때리고 살아요, 맨날. 하나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앞에서 알랑거리다가 좀 괜찮아지면 지 멋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냥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저러다 혼나지. 물론 혼나요. 혼나는데 깨닫게 하시고 다시 끌어내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을 혼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면요. 야, 이스라엘 별것도 아닌데. 버려진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세상에서 비교해보면 사실 드러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 사랑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게 하시는데,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그 사랑이 감사합니까? 그것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달을 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좀 효도를 할까? 어떻게 좀 이렇게 할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 사이에서 놔두지 않으셔요. 당신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10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울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요즘 우리 서울에서는 별 보기 힘들지만은 예전에 어땠어요? 별이 쏟아졌잖아요. 그죠? 막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 무수히 많은 별처럼.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많게 70명이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 장정만 60명이라 그랬습니다. 장정만 60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쏟아져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장정만. 어린아이, 노약자는 다 빼고, 그리고 부녀자들 다 빼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나그네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극복해야 될 사람이에요. 뭐든지 해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다시 말해서 우리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아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역시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중에는 주위에 성도인데 지금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저 따위로 신앙생활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를 사랑해줘야 돼요. 위에 기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걸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디냐면 이웃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웃에게 표현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만 고인물처럼 썩어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풀어서 나눠서 생명 있는 사랑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하면서 빗나간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자가 돼 축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명예를 갖는 하나님의 명예를 주시는 권력을 주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거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이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살아서는 안 되죠. 목표가 올바른, 건강한 그런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 행복의 삶이 지금 열거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행복은 갔다가 다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척척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같이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큰 행복이 돼가는 거죠, 서로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행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나그네를 어려운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 때 참 행복이 그것이 우리 것이 되고 또 그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쪼록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무엇이 참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찾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